네, 오늘은 성경 속 지리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6번째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실 텐데 오늘은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참 멋집니다. 이런 히브리어 인사예요. 어렵지 않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야페 메옷. 야페 메옷. 네, 그냥 우리 한국말로 다시 인사해 오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우상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지도를 통하여서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멜산을 봤습니다.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네, 이 왼쪽이 뭐라고 했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네, 좋아요. 이제 성경 속에 이제 이런 우상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섬겼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오실 거고, 이게 이제 아스다로, 그리고 이쪽이 네, 몰렉이라고 하는 이제 자녀들을 인신 제사하는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쭉 봤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지도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먼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그 두 나라가 다 그 우리 메소포타미아 보셨죠? 예, 그쪽에서부터 진행된 큰 나라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또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유대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6번째 일정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구약의 지리들보다 이 예수님 시대, 특히 갈릴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많이 기존에 해오면서도 오늘을 좀 기다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밀어 넣으셨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을 우리가 쭉 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이 이런 땅 개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바뀌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이제 이렇게 시대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대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처음에 조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나사렛, 가나 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갈릴리 호수를 드디어 오늘 좀 깊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갈 건데, 오늘은 제가 뭘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지식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 거의 사진 위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서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들, 특히 복음서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그런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일까요? 빨갛죠.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하얀데, 이거 조혜리가 어제 이제 연습을 할 때 조혜리가 계속 이걸 넘겨줘요. 그리고 넘기세요. 그럼 넘겨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집에서 아빠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하얗고 이제 아이들 시선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스라엘 지역이 어딘지 아실까요? 네, 저기요. 저기, 예,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작죠.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무슨 바다일까요? 네,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빨간색의 영토는 이제 이 AD 117이라고 돼 있긴 한데, 로마, 성경에 나오는 로마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이제 더 커져서 지금 이 지도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혹시 들어보셨죠?
네, 뭐 메데, 그다음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이 전체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또 들어보셨죠? 네, 이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크게 번성해서 또 확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유대 왕조가 조금 세워져요. 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유대 왕조가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렇게 큰 엄청난 로마라는 제국이 발흥을 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이 성경 속의 예수님 시대의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로마, 우리가 신약을 계속 보실 때 신약 복음서부터 뒤에 계시록까지는 다 지금 이 로마 통치 이 배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눠드린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 예수님 시대의 지명은 굉장히 단순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지명은 바뀌지 않아서 세 지역만 딱 지명이 되어 있고 이 세 지역만 보면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네, 이 세 개 지역이고 단순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뭐가 무슨 지도가 바뀌고 누가 다시 쳐들어오고 뭐 명칭이 바뀌고 이러지 않고 신약 시대에는 딱 이 세 개 지명이 되어 있고 이 세 개의 지명은 나라다 아니다. 아니다.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는 나라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그냥 여기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다. 여기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불렀다. 여기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렀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두메. 우리가 구약에서 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이 이두메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가 뒤에 잠깐 살펴볼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이두메 출신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개만 아시면 되고 유대가 왜 유대일까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남유다까지는 아까 연결되었죠.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고 귀한 시대가 되어서 여기는 이제 유대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이 돼요. 그 남유다의 이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름이 유대이고 그 위에 이름은 뭐죠? 사마리아는 그럼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네,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는 안 살펴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에는 이제 세겜이었다가 그 옆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거기에 수도를 정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바알 신당도 만들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사마리아 수도를 사마리아로 지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름은 계속해서 사마리아가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사마리아는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이에요. 요셉 지파. 네, 요셉 지파와 그 요셉 지파만 아니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섞여버린다고 했죠. 완전히 다 섞여버려서 이제 사마리아 신약에 오면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불리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12지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 불결하게 여겼다. 네, 불결하게 여겼다는 것 정도 아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갈릴리는 이 북쪽 지방인데 이 갈릴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은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와 갈릴리에 살고 있었고 유대는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 군사 개념은 없었겠지만 이런 중심지였다면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긴 하지만 약간은 시골 지방의 느낌 정도?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있는데 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쭉 보시면서 예루살렘 그 중심지, 그 종교적 중심지가 아닌 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까 우리 본문도 읽었죠.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천대받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며 사역하셨는지를 쭉 사진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 사진만 많이 본다고 그러더니 자꾸 뭐가 나오죠. 예, 이거는 이제 신약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죠?
헤롯 뭐 헤롯 뭐 아킬레오 뭐 이렇게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딱 정리하고 가면 굉장히 오히려 쉬우세요. 그래서 이거 딱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헤롯이라고도 불려요. 이 헤롯 대왕은 뭐냐면 여기는 왕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너 거기에서 그 나라를 좀 다스리면서 그 대신에 우리한테 세금도 바치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하면서 거기 좀 다스려 이렇게 한 왕이에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아니 어디 출신이다? 이두메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아내가 유대인인데 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두 부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는 로마, 하나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너무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를 위해서도 뭘 계속 많이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뭘 계속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헤브론에 있는 그 건물도 이 지었다는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고 현재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곳에 이 헤롯이 지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위협을 받을까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던 왕이 누구다? 헤롯 대왕이다. 이 헤롯 대왕은 여기서만 등장해요. 그리고 죽어요. 이 아버지 헤롯은 여기서 정리하면 좋으시겠고 그렇게 정리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어디로 가죠? 피신해서 이집트로 가요. 이렇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3명의 아들이 등장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름이 조금씩 어려운데 뭐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셋 아들이 이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분할한다는 말로 우리 분봉왕 들어보셨죠? 네, 분봉왕이라는 말 자체가 땅을 서로 나누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고 이때부터 분봉왕 헤롯이 이 아들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제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이 파란 색깔이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린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와 베레아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쪽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이 헤롯 빌립이 다스린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아킬레오가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어서 유대인들이 우리 이왕 도저히 못 믿겠다 로마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해서 로마가 폐위를 시켜요. 폐위를 시키고 보낸 사람이 누구다? 네, 여기서 본디오 빌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아킬레오가 얘를 다스리다가 로마가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직접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총독이 있고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총독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라는 것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다스려 나가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고향은 먼저 넘겼네요. 어디일까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여기에 있어요. 나사렛은 위쪽에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은 예수님 시대에도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죠? 네, 베들레헴은 어디 있을까요? 네, 저 밑에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은 여기 있어요. 거리가 좀 되죠? 자, 나사렛은 어디 지방에 있죠? 갈릴리 지방.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죠? 유대 지방.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호적을 하러 가요.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호적을 하려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원래 누구의 조상이냐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여기에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실제 만삭의 몸을 안고 이 거리를 가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키로수가 한 17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70km의 길을 그리고 어느 길을 갔을까요? 우리 이제 여기를 알죠? 네, 중앙산악지대를 갔을 거고 이제 나귀를 타거나 뭐 갔을 텐데 그래도 쉽지 않은 그 길이었고 쭉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서
낳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머릿속에 지리가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남쪽에 제일 아래쪽에는 어느 도시가 있다고 했죠? 네, 브엘세바. 그리고 중앙산지 조금 더 올라가면 맨 위에 말고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밑에 우리가 봤던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산악지대를 쭉 연결하시면 좋아요. 여기가 브엘세바, 그리고 올라가면 헤브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이 네 개 지역이 좀 직선거리에 있고 이렇게 좀 공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사진을 쭉 보면서 넘어갈 건데 성경을 보시면서 베들레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상상하셨던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오늘 실제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고, 베들레헴은 롯과 보아스 주무시는 거 아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과 보아스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현재 팔레스타인 지구 안쪽에 서한 지구 안쪽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서 차로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맨 뒤에는 이제 영상으로 보실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세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있었을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 그리고 그 목자들이 실제로 목동 역할을 하고 동굴에 가서 쉬고 이런 지역이 이제 기념하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사진이고,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를 기념한 교회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교회가 몇 년대 보이세요? 15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또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그 헬레나라는 사람이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시면 보통 여기를 많이 가시고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은 위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밑에 이제 그 터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 있는 모형도 있고, 제가 갔던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쯤이어가지고 이렇게 트리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되게 허름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면 네? 교회 이름은 예수탄생교회입니다. 예수탄생교회이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이 있고, 이제 보통 예배당은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래예요. 아래 우리 그 헤브론도 봤었죠. 그 아래에 막벨라 굴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아래 내려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지역 그 추정되는 장소에 이렇게 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장식들을 이제 카톨릭에서 해 놨어요.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여기가 이제 은별이 떴다는 자리이고, 이제 여기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여기에 이제 키스를 하는데 옆에 뭐 하고 있죠? 사진 보이시죠? 돈 받고 있어요. 이 사진을 특별히 갖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좀 그런 걸 저는 그런 걸 느껴서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태어났다는 그 장소에 이렇게 돈을 받고 장사를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이렇게 성지화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가요. 누구 때문에? 네, 이제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집트가 이렇게 이쪽에 아래에 있다고 이제 우리 이 지리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되죠.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어디를 올라가시죠? 네, 나사렛으로 이제 가세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이 받게 되는데 이제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 땅을 가지 않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길을 따라갔을까요? 네, 해안도로를 따라갔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을 갔을 것이고 여기가 무슨 산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갈멜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에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봤던 그 엘리야 동굴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머물렀다는 이런 기록이 유대인 사이에선 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어쨌든 루트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루트가 이쪽으로 해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을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나사렛에서 가셔서 여기서 몇 년을 사실까요? 30년을 사세요. 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년을 사시고 뭐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한 번의 기록이 있고 이렇게 나사렛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를 가시죠? 밑에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 광야가 이쪽에 유대 광야이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왔다 갔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혹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왔다 갔다 하셨을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나사렛에서 올라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거기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나사렛입니다. 좋아 보이죠? 네, 지금은 되게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에는 한 4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어서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던 장소이고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목수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 목수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와 배경과 원어와 이런 해석들이 있어서 석공에 가깝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하고 돌을 다듬고 이런 일도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면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서 또 석공으로서 일들을 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제 이 아래 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터 위에 이 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의 이름은 한 카메라에 안 들어와요. 실제로는 굉장히 큰데 이 교회 이름은 이제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한 그 집터 위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장이 어떤가요? 아, 감사합니다. 멋있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네. 어디를 가는 사람 같죠? 네.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함께 갈 거예요. 이게 저와 아내가 함께 걸었던 길인데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오늘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뭐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가톨릭 성당에서 많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 이제 이 아래 여기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라는 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실제 예수님 시대의 회당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터 위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나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을 하시며 수없이 걸어 다녔을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길을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말로 이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쭉 안내가 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지만 저와 아내는 이 길을 함께 걷고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가스펠, 네,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보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까지는 많이 가셨기 때문에 실제 이 길, 이 루트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가 지금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루트 자체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셨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이 전체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 찌보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보릿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크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수도가 여기이고 많은 중심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살았던 지역이 여기이고 나사렛은 훨씬 작은 마을이고 그 찌보릿을 지나면 여기가 가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벌였던 그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가 나오고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아르벨산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미그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이건 뒤에 보겠습니다. 미그달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타부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산상순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장소이고 좀 더 가면은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 전체 길의 거리는 63k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걸어가시면 저희는 걸어갔을 때 3일 정도 2박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이 밑에는 이렇게 등고를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나사렛이 여기 지금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이 해발 한 500m에서부터 쭉 천천히 내려가서 여기가 아르벨산이고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해수면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산악지대입니다. 갈릴리 산지. 저희가 걸었던 때는 2월쯤이에요. 그래서 2월에는 이스라엘에서 1년 중에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언덕 위에 있고 이렇게 언덕 능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가나로 내려가는 길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능선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렇게 쭉 이렇게 루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디는 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막 나무에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길을 가셨을 것이다 하는 길이 쭉 표시되어 있어서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나사렛 능선을 넘으면 이제 이런 길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있고 다리가 좀 얇죠.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기타를 들었고 이쪽엔 저희가 노숙을 하루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배낭도 메고 이렇게 갔고 이렇게 쭉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특히 이게 우기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렇게 푸른 초장이 쭉 갈릴리 산지를 쭉 푸르게 펼쳐져 있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렇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찌보릿이라는 그 갈릴리 전체에 아마 나눠드린 것에도 있을 텐데 그 갈릴리 전체의 중요한 도시이고 현재는 이렇게 뭐 지하 동굴 터도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가는 길에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아랍 분들이에요. 이제 아랍 분들이 인심이 좋아서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그냥 막 먹을 거를 드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음식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는 예수님도 이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좀 넣어봤어요. 그냥 어떤 이 땅, 이 지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묵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가나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웰컴 투 가나 이렇게 뭐 써있죠.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첫 이적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인데 제가 여기 한 3번 정도 갔는데 갔을 때마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에를 못 들어갔고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가시면 이렇게 포도주를 팔아요. 가나 혼인잔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아랍 분들이 이걸 파는데 사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맛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옆에 이제 외벽에는 이렇게 요한복음 성경 구절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어떤 장소에 있는 기념교회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 예배당을 세운 나라들의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에 이미 그 카톨릭의 어떤 수도회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하지 않고 이 수도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땅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옆에 보면 이제 이런 항아리가 있어서 제가 사진은 찍었는데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당연히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상상하시죠? 어떤 항아리? 우리 집에 옛날에 있던 장독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장독대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던 돌 항아리이고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아래에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1세기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안에를 이렇게 파서 포도주를 담가서 손님을 대접했던 돌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를 지나서 길을 가고요. 이건 하늘이 예뻐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 이제 보셨죠? 네, 이 사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거의 간 그 사진이고 이렇게 뒤에 산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푸르죠. 네, 되게 푸르고 그 광야 사진과는 완전히 다르게 실제로 이제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다 올라가 봤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보시면서 갈릴리 지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목수석공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산악인이다. 이해 안 되시죠? 예수님은 산악인이세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봤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가시면서 이런 길들을 가셨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뒤에 보이시죠? 이게 어딜까요? 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이제 아르벨 위에서 아르벨산 서쪽에서 이제 밑에를 내려다보며 찍은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네, 호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도가 하나도 없는 민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닷가도 물고기가 살지만 민물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나와요.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다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 두 번째는 갈릴리 해변, 해가 바다 해겠죠?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디베랴 호수, 그리고 또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 이름이 참 많죠.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은 그 지방 자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갈릴리.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는 이제 구역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고, 바다라인지 호수인지 자꾸 번역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얌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많은 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중해 바다도 얌이라 그러고 갈릴리도 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번역도 되고 호수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는 것. 사해는 바다 염도가 있는 바다가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갈릴리는 민물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디베랴라는 말은 이따가 살펴볼 티베리아스 당시 로마의 황제의 지명을 따라서 이 갈릴리의 서쪽 편에 가장 큰 도시인 티베리아스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약에서도 게네사렛, 기네레, 기네롯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어떤 악기 모양으로 보이세요? 하프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서. 그래서 이 하프라는 악기를 의 이름이 기네롯이고, 그래서 그게 기네렛 호수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몇 킬로일까요? 여기 써 있어요. 남북의 길이는 21킬로. 북에서부터 남까지의 길이 가장 긴 거리예요. 이 위쪽이 상부 요단강이 이어지는 데고 밑에가 하부 요단강이 이어지는 데고 전체가 21km. 가로는 최대가 여기가 13km이고 이 좁은 쪽은 한 8km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 둘레는 53km. 이제 거리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크기가 조금 가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심은 43m. 그리고 평균 수심은 안 쓰였구나. 평균 수심은 23m, 22m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얕은 호수가 아니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고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큰 호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조금만 보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 전체에서 북쪽에 살짝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북쪽에서 살짝 서쪽, 그리고 완전히 해안가 끝에 붙어서 가버나움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나눠드린 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위쪽에 어디요? 거기는 없나? 고라신 있어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쪽이 위에가 고라신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가 북쪽에 오른쪽에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와 등등의 고향이었던 이 벳세다고,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평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돌아볼게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거라사가 있어요. 동쪽이에요. 딱 동쪽에. 거라사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돼지떼, 귀신 들린 자 돼지떼가 해서 돼지떼가 이렇게 산비탈을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그리고 이 왼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제일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디베랴, 이제 영어로는 티베리아스라고 되어 있고, 이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미그달인데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어요. 미그달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을까요? 막달라예요. 우리 막달라 많이 들어봤죠? 막달라가 어디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여기였고,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청량리 하면은 장장일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거는 청량리 장장일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기네사렛이고, 이제 성경에 보면 디베랴 호수, 기네렛 호수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디베랴는 이 왼쪽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다였구나, 이 호수였구나. 그리고 가버나움이면 이쪽의 호수였구나. 기네렛이 나오면 이쪽이었구나. 벳세다가 나오면 북쪽에서 살짝 오른쪽이었구나. 거라사는 이 오른쪽 동쪽에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지리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16개의 항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많이 표시가 밑에 되어 있는데 16개의 항구가 있었고 사람들은 12,0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은 어업하는 어업이 주업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쪽에서 이제 서쪽 해 떨어지는 데를 보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카메라에 전혀 안 담겨요. 그래서 정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거 정말 눈으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이 사진이 반에 반도 안 담깁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낮에 찍은 사진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찍은 사진은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가시면 배를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는 사진이고 잘 찍었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니시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어부로 배를 타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저는 복음서를 보고 복음서를 보고 갈릴리 지방이 딱 뜨면 말씀이 나오면 저는 이 그림이 싹 보여요. 머릿속에 어느 지방에서 어떤 환경,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지 못하지만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뒤에 좀 환경과 배경들을 같이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는 지저스 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네렛 키부츠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 배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됐던 1세기 때 배가 갈릴리 바닥에 침몰되어 있다가 이제 최근에 발굴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실제 사용했을 배를 복원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배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어업을 하면서 제자들이 사용했을 배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산으로 보이십니까? 평지로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네, 여기 이제 팔복교회라는 곳 아래 언덕이고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높이 좀 올라온 언덕이에요. 근데 실제로 위에서 보면은 평평한 평지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예수님 바로 이 언덕 위에서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들에게 억눌리고 상처받았던 이들에게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복교회 밑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산상수훈이라고 하니까 산으로 이제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은 위에 계셨을 것이고 밑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 바로 아래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쭉 펼쳐지는 이런 언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요라는 이렇게 팔복교회가 쭉 8개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스라엘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팔복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병이어 교회가 나와요. 이렇게 그 가버나움 왼쪽에 오른쪽이 벳세다고 이제 왼쪽에 보면 그 팔복교회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타부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이제 여기서 발생한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건데 보셨죠, 이 그림? 네, 이 그림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서기 840년에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오병이어 모자이크입니다. 이 모자이크 때문에 여기가 오병이어가 발생한 지역이다라고 후대에 알려지게 돼서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지역은 아니고 실제로는 오른쪽에 오병이어 벳세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앞에 바로 나오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연자맷돌입니다. 한 목사님 설교 때 한번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당연히 어머님들 하시던 조그만 맷돌을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이 쓰던 곡식을 빻던 맷돌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얘 위에를 이렇게 돌려서 썼던 것이고 이제 이 맷돌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발굴된 것을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래 이게 지금 다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해안가인데 해안가에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돌이에요. 이 돌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돌 위에 이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보시면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제 이 돌을 기념하고 이제 밑에랑 해안가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경이겠죠. 바로 이 앞 배경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서 어업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 자리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조반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이제 가르페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에서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이 가버나움은 그 뜻 자체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하셨고 지붕을 뚫고 온 침상 위에 아파하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을 걸린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12년간 혈루병을 고통을 받던 여인 야이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장소 이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훨씬 많은 것들을 행하신 장소가 여기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 도로를 봤죠? 이게 무슨 도로라고 했죠? 해안도로가 이 가버나움을 정확히 지나가요. 그래서 실제 가버나움 옆에 이렇게 해안도로를 이제 영어로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데 이 비아마리스가 이게 표시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길을 만들면서 이 표시석을 여기가 이 비아마리스입니다. 해변길입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여기에 발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버나움 하면 그냥 시골 지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왕래하며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했던 그 길 사이에 이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며 지나갔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세리마테입니다. 세리마테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다른 갈릴리 어떤 곳보다 가장 큰 도시였고 지금도 그 터가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가버나움 당시의 집터예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집터들이고, 네, 이렇게 집터들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네,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인데,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회당이고, 이 회당은 무슨 색일까요? 지금 이 밑에는 검은색 같죠? 그리고 그 위에는 네, 흰 색깔이 달라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지방 전체는 현무암 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 자체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다? 외부에서 가져왔다.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도시가 그냥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외부에서 돌들을 되게 많이 큰 무거운 돌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회당을 세울 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지금 이 회당은 실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회당이고 지금 지붕은 없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한 4세기 정도에 세워진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회당 터가 이제 예수님 시대의 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이렇게 쭉 있고 이 바로 앞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은 얘가 이제 예배당인데 이 밑에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아무 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뜯던 그 유적지이고, 실제로 이 지금 가버나움 자체는 1800년도 후반에 발굴이 되는데 이 안에 집기들이 발견되지 않고 등잔대만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도 발견되었고 십자가 표시도 발견되었고 그리스도 뭐 주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글씨가 벽에 새겨진 것들이 발굴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 있고, 그 위에 지금 이제 목사님들은 아실 텐데 프란체스카 수도회에서 이 교회를 그 위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바로 돌 위에 세워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 사진이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보고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오타가 좀 있는데 예수님이 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예루살렘을 일부러 뒤에 보려고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지나서 그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을 2시간 정도 볼 텐데 그 복잡하고 종교인 중심의 어떤 선민이라는 그 사람들 중심의 이 유대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예루살렘이랑 지금도 너무나 달라요. 이 갈릴리 지역은 너무나 정적이고 평화롭고 한적하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괄시받고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라고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공생의 3년을 넘게 그리고 3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히 복음을 전하신 이것들을 어떤 오늘 함께 본 사진들과 이따 보실 영상들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세요.
네, 불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 들판 교회입니다. 뒤에가 이제 베들레헴 산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여기 지역에서 목동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장소입니다. 에일라트에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지은 지 1500년이 돼가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예수탄생교회다. 호수공사가 한창인 예수탄생교회의 입구는 초라하고 작다.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1m 20cm 높이로 원래보다 작게 만들어 겸손의 문이라 부른다. 교회 내부 역시 어수선하게 보수 중이다. 예수 탄생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역시 붐빈다.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후로 나뉘게 한 인물이 탄생한 것 치고는 너무 허름하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와서 입맞추고 싶어하는 은별이다.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린 별이 머물렀던 곳이다. 동방 박사는 이곳에 머문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었다. 서기 614년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모든 교회가 파괴됐지만 예수 탄생 교회만 무사했다. 360도 파노라마 뷰로 갈릴리 호수를 감상하십시오. 갈릴리 호수입니다. 왼쪽 평원이 기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위에가 가버나움 회당 아까 사진 보여드린 곳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베드로 장로의 집,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 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바로 아래는 바로 갈릴리 호수 해안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른쪽 동쪽에 있는 그 돼지떼 귀신 들린 보라사입니다.
여기가 오병이어 5,000명을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했던 언덕입니다. 지금 여기가 팔복교회가 있고 이 아래쪽 언덕 산이라고도 되어 있고 평지라고도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며 희망을 보려고 했던 억눌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저 뒤에 저 배경을 눈으로 보고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여기가 이쪽이 산상수훈 언덕이고 이 바로 아래가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던 자리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이트라웃.